분명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왕이지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유다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썼던 이 히스기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처했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바로 아수르였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그 성읍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유다까지 공격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묵상했던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중동 지역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린 뉴스 통해서 보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생각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퀸즈에 있는데 저쪽 롱아일랜드 먼탁 쪽으로 이제 쳐들어왔다는 뉴스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막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밤에 밖을 보니까 저쪽에서 번쩍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귀 앞에서 펑펑 터지면은 무서운 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조용한 가운데 저쪽 끝에서 불빛이 반짝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저쪽 롱아일랜드 엑싯 73가 지금 이제 71이 됐다. 그리고 저쪽 엑싯 이제 뭐 60까지 왔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려온다면 여러분 성 안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이 점령됐답니다. 뭐 대구가 점령됐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불안을 집어넣어 줍니다.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사네립이 유다 사람들에게 했던 조롱과 협박은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랍사게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많은 왕들이 애를 썼지만 실패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뭐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풀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우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가지고 절하는 거는 그거 확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산당이라는 것은 저쪽 작은 마을에 플러싱에도 있고 베이사이드에도 있고 베이사이드 중에서도 뭐 어디에도 있고 완전히 뿌리 깊이 빠져 있는 게 산당이에요. 그리고 이 산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하나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어요.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산당을 다 제거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다 회개하고 하나님 섬겨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디 왕 제대로 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그런 유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너네 왕이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셨을까? 산당을 다 없앤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 땅의 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신은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제사받기를 좋아하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받기 좋아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랍사게가 이렇게 공격하고 흔들 때 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여기 온 거야. 물어보고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거기서 더 흔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산당 이거 치우지 말았어야 됐어. 개혁하지 말았어야 됐어. 저 히스기야를 저렇게 하면 안 됐어. 우리가 반대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지금 더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의 신하들과 히스기야 왕 이들이 지금 개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랍사게의 말로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가정을 진짜 막 그냥 힘들게 그냥 어려운 일들이 막 있게 하면은요 가족은 더 똘똘 뭉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애들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부모님 말 더 열심히 들어요. 어려움은요 교회를 더 뭉치게 하고 가정을 더 결속시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놓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랍사게가 하는 일이에요. 작은 불신을 하나 심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들어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진짜 너가 먹으면 죽을까? 아주 작은 불신이에요. 그거를 하나 의심을 심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이 불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 종교개혁 잘못된 거야. 듣지 마.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랍사게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유다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불신이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마음이 이렇게 불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밤을 새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냥 아람 말로 하면은 자기네들은 알아듣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알아듣지만 백성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람 말로 얘기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유다 말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왜? 백성들이 더 흔들릴까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탄이 계략이 이런데 사탄한테 가서 아유 그냥 조금만 흔들고 그냥 가주세요. 사탄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압니다. 사탄은요 대적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무력해 보였어요. 눈앞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도저히 아수르와 맞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다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나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생각에 꼬리가 잡히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 그곳에 히스기야가 왕궁의 책임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서기관들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빨리 받아 적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이 있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쫓겨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마음에 낙심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정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노비입니다. 노. 네. 여러분, 탐문수사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자가 이제 현상금이 붙었어요. 경찰이나 FBI나 이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풉니다. 그럴 때 잠복 근무를 하잖아요. 잠복 수사.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을 어디서 잡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형사들이 쫓아갈까요? 제일 먼저는요, 고향이래요. 고향. 그러니까 제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강원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고향에 가면은 마음이 안식을 얻으니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노베 갔어요. 그 노비 뭐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네.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갔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에게 여기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설병이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하들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제사장한테 무기 있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총 좀 있습니까? 뭐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무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에 칼이 있는데 너가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그 골리앗 들고 있던 칼이 여기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법칙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몰렸을 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달에 우리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지러워요. 그렇죠? 정말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 찍으실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기로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죠? 덜 나쁜 사람 찍으라고.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기니까 덜 나쁜 사람 찍으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통령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의회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를 살리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런 건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랍사게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당연함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모독해버렸어요. 그것을 자기도 들었습니다. 예. 백성들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독침을 하나 놓잖아요.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이 믿음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흔들릴걸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그럴 때에 이 랍사게의 독침의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맞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거짓말로 나에게 이런 독침을 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끙끙 앓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해결하실지 안 해결하실지는 선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간절함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유다의 구원,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에 너무나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강력하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물리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의 회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히스기야의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랍사게를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그 치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물론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내일은 이기로 목사님 하시고 제가 미리 가져와서 31절,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애타고 계세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 내고 계세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더 중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 자리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